예수님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다니엘 그 설교 동영 필요해요? 아니면 괜찮아요? 네.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에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많을수록, 관계회사가 많을수록 그 사람들을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뻗쳐나가가지고 무리를 하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가장 기업으로 든든하게 선 기업이 어느 기업입니까? 네, 두말할 것 없이 아마 삼성일 거예요. 아직까지 삼성일 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가 손을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몇몇 나라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고 한 기업이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그 기업만을 많이 의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몇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은데. 부모님들도 나의 기업이고 자녀들도 나의 기업이고 물질이 또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건강, 명예, 권세, 산 이런 것들이 내 기업이 됩니다. 사실은 내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아까 우리 이제 김지현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든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기업이 든든해가지고 우리가 그것 갖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기업 갖고 아무리 기업이 잘 되어도, 아무리 주식회사가 잘 되어도,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누리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무더위에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냥 차 타고 버지니아 비치, 아니면 로봇 비치, 아니면 저 오션시리, 아니면 저기 뭡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가가지고 모라비치 이런 데 가서 쫙 그냥 선탠도 좀 하고 모래찜질도 하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산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기업이 아니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무더위에 많이 여기 나와요. 하긴 뭐 교회는 지금 에어컨 틀어가지고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이성진 목사님은 아마 2주 동안인가 그 자동차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올라갈 때 막 걱정하고 내려올 때 걱정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너무 시원하게 왔어요. 너무 시원하게. 그래서 내가 얼마에 고쳤냐 그러면 별로 막 돈도 많이 안 들었다고 보니까 그렇게 잘 고쳐갖고 너무 시원하다. 근데 또 김전 사고를 한다니까 너무 시원하지 힘들었대. 너무 시원 추워가지고. 그래 이성기씨 배우서 나한테 시원해갖고 좋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말이야. 감사한 줄 알아. 춥다고 썰는다. 시원해요. 걱정할 때 있고 더워도 걱정할 때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이러느냐?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우리가 그냥 뭡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고 많은 것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곤고했다고 했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했을까? 왜 막 그냥 힘들어했을까? 왜 짜증이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 믿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잘되고 항상 희락이 넘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데 왜 화가 날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면은요 그게 지옥이래요. 그랬더니 옆에 딱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야 결혼 안 하면 생지옥이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생지옥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했을까? 왜 곤고했을까? 왜 지옥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곤고가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감격과 환희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곤고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곤고한 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곤고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어서 기쁘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기쁘면 다 같이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세요. 미소 짓는 얼굴이잖아요. 옆에 보세요. 짜증난 얼굴? 아니 미소 짓는 얼굴. 어떤 사람들 일부러 짜증을 내더라고. 옆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웃는 얼굴, 미소 짓는 네? 기쁨.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했을까? 우리가 그들이 왜 곤고했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내려가서 각도 새겨 선하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하여낸 너희 시누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아니 자기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가기도 전에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자기들이 지도자가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러 올라가면 자기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다 못해 돌아가면서라도 금식기도 해야지. 한 끼씩 금식기도 해도 60만, 120, 200만이 모이면 40일을 더 할 거 아니에요. 40일을 못 참고 그 40일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 모르면 이게 곤고한 거예요. 이게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곤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와서 예배 성소에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스러운 얼굴, 화나는 얼굴, 신경질하는 얼굴. 언제 끝나? 와,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너무 길게 하셔. 저는 그렇게 길게 하려고 안 해요. 저는 많이 길게 하려고 안 해요. 왜? 길게 하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길게 하는 게 좋습니까? 길게 하는 게 좋으면 안 해요. 더 안 해요. 짧고 간략하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면 안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 짧게 한다고 또 그거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가보니까. 네? 저는 그런 데 가면 참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길게 해봐야 2시간 하니까. 북에 가면 길게 해봐야 2시간 하니까. 그냥 짧게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서너 시간 해버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뭐 자기는 5시간 냈대나? 와.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더 대단해. 가만히 보면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30분 전에 끝나려고 막 설교를 하는데 보면은 한 30분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조금 짧게 하자. 조금 짧게 하자. 자, 오늘도 좀 짧게 하려고 하면 애써보랍니다. 짧게 하려고 하면 애써보고. 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짧게 하는 거고 은혜가 안 되면 길게 하는 거야. 왜? 은혜가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고에 왜 뭘 예배하는지 모르니까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예배하는 걸 아니까 우리는 권고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을 예배하는지 모르는 교회들은요, 모여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화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금송아지를 예배하니까 권고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못하니까 사탄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탄만 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교회는 조용하고요. 사탄이 가만히 놔두니까. 왜? 지교회니까. 자기 교회니까 가만히 놔두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니까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나그네는 쉬 권고할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라 할지라도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 가서 쉰다라는 걸 확실한 그런 목표가 있으면요 덜 권고해요. 근데 목적지가 없으면 쉴 곳이 없으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한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우리는 천국이다. 당신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면은 자신만만하게 확실하게 천국이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수 앞바다요. 여수 앞바다. 부산 앞바다, 광안리 앞바다 곤란하잖아. 아니면 버지니아 비치 앞바다 곤란하잖아. 우리가 가는 데는요,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또 교회가 권고하냐? 두 번째 이유, 야고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너희에게 구하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리에 있는 너는 거기서 계시되 앉으라면 외모 최상주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모 최상주의.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형외과가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 오는 동남아의 여행객들 가운데 1순위가 뭐냐? 눈째로, 코 높이로, 성형외과, 강남가. 이런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최고주의 때문에 교회에도 그런 게 들어왔어요. 사실 예전에는 교회에 100% 자연산들이 많았어요. 자연산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연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나 이 강남 쪽에 가면은 많이 얼굴들이 비슷해요. 부모가 똑같은 줄 알았어, 나. 너무 같아가지고. 왜? 한 성형외과에서 한 의사가 다 고쳤으니까 비스무리하게 나온 거야, 다. 딱 앉아서 뭡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얘기하는데 설교 시간에 딱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죠. 나는 온 가족인 줄 알고. 그때 나중에 보니까 병원이 똑같더라고요. 병원이.
우리는 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우리가 다 자연사입니다. 네, 자연주의.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긴 전 눈이 막 너무 이렇게 내려와서 코뿔이 내려와서 찔러서 그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또 코가 또 너무 작아가지고 이것 좀 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치료를 위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뻐지려고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안 했어. 왜 안 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마음 아파요.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것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의 이름을 올릴까? 거기에 주의를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따라가다 보면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 따라가다. 그런데 천국 것 따라가는 사람들은 권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고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만을 따라갔으면 권고하지 않을 텐데 세상 주의 것 보며 따라가다 보니까 권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이유가 그거였죠. 세상 것 따라가는.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너는 권고하고 너는 불안하고 너는 화가 나고 너는 짜증나겠지만 그러나 내 자녀는 평강할 것이다. 왜? 여호와의 교훈을 들으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들으니까. 세상 것 따라가는 사람은 권고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평강할 것이다. 기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감격할 것이다. 환희 가운데 신앙생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세상에서 너희가 빨라야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과 따라가는 권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게 되면 권고라는 사실이 사라질 것이다. 불안한 것이 없어질 것이다. 화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어떤 병이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그렇죠? 큰 병 가운데 하나가 스트레스. 암도 스트레스 때문에 오죠. 우울증도 스트레스 때문에 오죠. 과학자도 스트레스 때문에 오죠.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만병.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왜요? 그것도 스트레스죠. 뭐 스트레스는 소화 안 됩니다. 어쨌든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데 그게 왜 오느냐? 세상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데 스트레스가 왔다? 예수님 바라보는데 화가 난다? 예수님 바라보는데 짜증난다? 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짜증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온전히 믿는데 공부하다? 예수님 온전히 믿는데 막 그냥 뭐가 안 되는 거 불안하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분도 아마 사모님이 하늘나라를 먼저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뭐 나처럼 그렇게 뭐 가정적이고 뭐 그냥 애처가고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느낌에 말하는 게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런데 점점 가면서 최세해지대 사람이. 맥이 빠져가대.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사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저볼 때 사모님이 안 계셔서 엄청 힘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은 왜냐면 나도 그럴 것이라고 그래서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것이라고. 당신은 더 그럴 것이라고. 왜? 그 사람은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하는 걸 봤거든요. 알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집 사람 있어도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싹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없게끔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사랑을 베풀어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자녀들이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더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해요. 어쨌든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면 권고할 시간이 없어요. 아멘. 날 보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루 종일 왼종일 뭐 하세요? 바빠요. 엄청 시 바빠요. 저도 제가 아는 대로 꽤 바빠요. 이 더위에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지 않지만 밖에 나갈 때는 밖에 나가서 막 일하다가 너무 더울 때 그냥 방 안에만 있어요. 시원하니까 교회 와서 있기도 하고. 바빠요. 나도 많이 바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사모님 안 계시니까 시간이 한가하니까 아무 데나 불러도 되죠. 너. 내가 왜 아무 때나 내가 왜 아무 때나 시간이 나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싹 해놓은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표가 얼마나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권고할 시간이 없어요. 권고할 이유가 없어요. 권고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게끔 권고한 그런 것들을 다 이기게끔 만들어주시는데 왜 권고해야 되냐고요. 억지로 권고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억지로 화나고 억지로 짜증나고 억지로 신경 낼 필요 없잖아요. 누구 말보다 나는 너만 보고 화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아야죠. 그냥 좋아야죠. 예수님 따라가니까 권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위가 선지자와 세리들아 너희가 시키면 결정적 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화가 났어.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신나게 천국 문 앞까지 갔어. 근데 천사가 딱 문을 열고 보더니 너는 못 가. 왜요? 그러니까 네 이름 없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그래도 교회도 다녔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다고 할 때 목사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할 때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도 천국에는 들여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근데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모아라. 서기관들을 모아라. 그들의 의를 모아라. 그들의 의가 뭡니까? 7일에 이틀을 금식한다고 했어요. 7일에 이틀을 금식한다. 소득의 11조 완벽하게 드리고 저 세리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남의 것 토색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 취하거나 그리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를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데 하물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가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의 의보다 낫다 하시는 분도 다 같이 하면 조금 못하다 하면 다 같이 하면 완벽하게 못하나? 그럼 안 돼요. 네? 그 의가 저거 못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다.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우리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지 않은 그 의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 걱정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걱정 미신 염려가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이 선수 고생은 사모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미신 염려를 다 없애버리시니까 왜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세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세요. 하기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슬을 팍 치다가 얼마 안 가서 세상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양반 너도 모지에서 목회하던 양반인데 큰 교회 목회하던 양반인데 싹 사라져갖고 자 LA로 가버렸어요. 아주 끝에서 끝으로 갔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사라진다면 나도 세상에 갔을지.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지금 전혀. 왜?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여러분하고 같이 내가 목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회할 수 없다면 여기 안 있겠죠. 그렇죠? 어딘가 가서 내가 수도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선거지를 떠돌아다니고 있든가 그렇게 하고 있겠지. 그런 목회지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느 날인가 이성수 목사가 꼴보기 싫어 주님 우리 이성수 목사님 목회 그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럽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권고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모든 이 기업들이 나에게 주신 기업들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아는 주인은 누군가.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자는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내 아버지시라. 내 아버지. 아버지가 창조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아버지가 그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정으로 하는 것이 동네에서 그가 것으로 자기 일에서 아멘. 자, 토기장이가 지능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으깨버리고 다시 또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진흙을 잘 다듬어서 유약을 바르고 이거를 가마솥에 같이 넣고 불에다 구웠어요. 근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깨버리고 깨고 끝나. 유약 바르기 전에 뭐 발라도 어쨌든 붓기 전에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으깨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그냥 못 모르고 내가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이 말하셨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자리가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을 해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타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타락은 하지 마세요. 타락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 기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롭고 진실한 정의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짐승을 맡아 내를 따라 지켜달라고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업, 거기에 내가 주인입니까? 지키는 청직입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모든 기업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기야 집이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있어요. 자동차가 내 이름으로 된 거 있어요. 아 근데 난 하나도 없네 지금. 내 이름으로 됐던 게 날라갔잖아요. 그 자동차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왜? 누리고 사니까. 누리고 살아니까 감사하죠. 뭐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근데 그게 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청직이다.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나에게 주신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막장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사업을 해서 얼마큼 쓰여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인 것처럼 어떡할까 하니까 분고한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고 주인 하나님 것이니까.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맡긴 겁니다. 청지기로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 주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자. 내 모든 것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확실히 아는 분은 권고할 이유가 없어요. 권고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된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권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 잘 반수하고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였다가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